오늘 송구영신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우린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1년 365일 가운데 이제 한 40분 정도 있으면 다시는 21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해는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2021년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아팠고 상처받았으며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죄악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도적질해 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니까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셨고 왕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님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감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삶 속에 아프고 곱는 모든 문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욱 소중한 새로운 시간과 새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했지만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2022년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파가 되게 하시고 또 12월 31일 내년에는 또 오메가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과 걱정, 상식과 기준과 기본이 무너지는 혼란스러운 사회와 무질서와 불의와 분열로 반쪽이 되어버린 의식과 가정의 붕괴와 마음의 무너짐과 다음 세대의 믿음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불투명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뇌와 갈망의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였으나 저가 믿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시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믿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믿으라고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기적을 일으켰으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기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현상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풍성히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주를 믿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히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씩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고요, 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으며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하루 5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대를,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간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표적과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12광주리가 남도록 떡을 실컷 먹었는데도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허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는데도 그들은 떡신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땐 주님 곁에 있었지만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금방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허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땐 참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때 역시 대답을 잘하는 건 베드로입니다. 주여 영생의 떡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영생의 떡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5000명이 다 떠나고 12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또 얻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떡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표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과 종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오늘도 표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새 2022년도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구하고 강력한 믿음을 갈망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시대, 환경, 처지, 근심, 걱정, 불안, 상처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표적을 보게 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앞으로 기후는 점점 나빠질 텐데 자연계가 계속 지금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 군데를 쳐다봐도 믿을 만한 곳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래야 견딥니다. 험한 세상에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고 또 홍해를 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인물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와 절망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강한 믿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변화되는 믿음. 오늘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쭉 읽어 내려가면 먼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가 일삼아지고 또 밑벌리즘이라고는 우민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며 에세니즘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가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중독과 타락으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뒤로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눈이 멀고 무신론주의 사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팽배하면서 우린 그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완악해집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교만하고 사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으로 사람들은 벌써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그들의 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마음을 말합니다. 옥토를 말합니다. 비옥해지는 그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 우에 보면 팔복교회가 있고요. 팔복교회 옆에는요 보이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다 거기 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보이는 대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에는요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으면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 돌짝밭에 뿌려졌을 때는 돌짝밭은 강팍한 마음이죠. 잠깐은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돌 위에다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햇빛이 강하니까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곳에 씨를 뿌렸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지나가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값어치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적당한 습기도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것 같지만 씨앗이 정말 새싹을 가지고 움트고 나왔는데 바로 위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냥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새 씨앗이 싹이 나와서 그 싹이 가시에 찔려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유를 말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재리는 가시떨기밭이라고 말했고, 강팍한 마음은 돌짝밭이라고 말했고, 정신없이 분주한 마음은 길가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밭입니다. 그 옥토는 어떤 땅이냐는 것입니다. 많이 썩은 흙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며 짓밟히고 각종 비료를 넣어주고 많이 썩었기 때문에 흙이 고슬고슬합니다. 이 땅은 길가 같지도 않고 돌짝 같지도 않습니다. 심으면 다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얻은 줄 믿습니다.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열매를 맺힐 때 문제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밭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2021년도 마지막 날 시간 앞에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2021년도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지난 시간이 되고 옛 시간이 되고 과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신혼부부는 플러스의 인생이었겠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었습니까? 마이너스의 인생이었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절망과 불행과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믿음이 더 억지로 턱걸이하는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좌절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비참하고 처절하고 죄책감을 느끼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고침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출발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며 완악했던 마음이 고침받고 좋은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되는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2022년도 새해에는 나를 비롯하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밝아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날마다 맺는 대변화를 경험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2021년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은 2022년도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 이제는 예배의 사활을 걸으십시오. 그동안 섬김이나 헌신이 부족했던 분들은 2022년도에 섬김과 헌신을 충성을 다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완전히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변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지난 한 해 게을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22년도엔 충성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하려 합니다 하는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구원이 주님의 목적이었지만 인간 구원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41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주의 영광을 봤다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좋은 직업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최종 목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4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별로 관심 없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연말이 되니까 방송대상, 연기대상, 가수왕 다 상 주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그런 시상식을 하잖아요. 영광을 그냥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1년 열심히 달려와서 상을 받았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중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연기를 잘하는 것도 연기상을 타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삽니까? 이 세상에 끝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용신 예배에서 무엇보다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둘을 다 욕심내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싸움은 주의 것과 내 것의 싸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22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 신앙과 삶을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단 한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다스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응답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1년을 약속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순종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들의 삶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건 빼고 저건 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 다 욕심낼 수 없습니다. 주의 것과 내 것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오늘 송구 용신 예배는 우리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하나님과의 시간, 이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초청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올무에 가두고 영혼을 핍절케 만드는 어둠의 영과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혈과 육을 넘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는 영은 꼭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내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죄와 사탄의 굴레를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윙하는 소리가 나고 세탁기를 틀어놔도 붕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양쪽에 난로를 틀어놓으니까 붕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럼 저 내다 버립니까? 시끄럽다고? 요긴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없다면 음식은 다 상할 것입니다. 백색 소음 때문에 그 물건을 갖다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제 우린 주사도 맞을 만큼 맞았고요.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래 독감처럼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건 화이트 노이즈야. 백색 소음이 있다고 뭐 어쩔 거야. 살아야지. 이러다 소상공인들 다 큰일 나겠습니다.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력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도 예전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많았습니까? 다 이기고 또 정복하고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지개를 켜시고 힘을 내셔서 그래 너희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것에 너무 연연하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장애물은요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주신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할 때 보십시오. 높이뛰기도 넓이뛰기도 다 마찬가지. 장애물을 우리 앞에 주는 이유는요 그걸 넘어서라고 주는 거지 기록을 깨라고 주는 거지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서라고 주는 거지 거기서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장애물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지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 전부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이긴 줄 믿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역들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업가들 보십시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우뚝 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 버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 아픔과 상처,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며 우리에게 축복을 담은 포장지인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다짐하며 2022년 새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11절로 13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13절 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름방울처럼 떨어지게 또 덮어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오히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뒤에 우린 피난처 삼아 하나님 뒤에 숨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2022년의 삶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새해를 어찌 사시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올 텐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나마도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고침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변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전했던 말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 편에 서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해봤습니까? 얼마나 더 아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도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힘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나이는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지는 데다가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남고 힘내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